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야고보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행함에 대한 강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2장의 말씀에서는 행함에 대한 어떤 실천적인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상황을 조금 보충 설명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어떤 옷을 입고 그런 멋있는 사람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쪽에는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로 안내를 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그냥 서 있어라 또는 내 발등상 아래에 있어라 이렇게 안내를 한다면 이것은 차별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차별은 악한 것,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잘못된 태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요즘도 마찬가지 현상들이 이 세상 가운데 참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의 사람에게는 유난하게 안내를 하고 행색이 조금 이상하면 안내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일, 그렇다면 차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도 빈부에 따라 사람을 그렇게 차별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차별의 문제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말라. 우리 모두에게는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은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하려고 하는 목적이 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언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특별한 관심과 주목을 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은 좋은데 다른 편에서는 소외계층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힘든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구별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건 구별하는 것인데 우리가 구별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는데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건 참으로 어렵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구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저들과 구별돼야 되고 분별해야 되는데 차별하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 이 말씀이 저에게 참 힘들게 무겁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저기 저 세상에서 그렇게 추구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차별하게 된다면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결과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하나됨이 다 깨져버립니다. 교회는 계급 사회가 결코 아닙니다. 계급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세상은 직업군에 따라서 함께 모이거든요. 사회적 지위, 연봉, 연줄, 학벌, 학력 등에 따라서 그 군이 형성되고 함께 모입니다. 사람들은 타이틀, 호칭, 서열을 만들어서 아주 매우 귀중하게 여깁니다.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1장에서 5장까지 계속 읽어가다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의도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내 형제들아 라는 말이에요. 야고보는 끊임없이 공동체를 향해서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라고 하는 말은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내 형제고 내 자매라는 것. 제가 청년 시절에 목사님께서 귀속 형제 이렇게 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꼈는데 그 말이 참 좋은 말이더라고요. 형제님, 형제님 이 말이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다양하게 구분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너무 심하게 만들어 놓아서 묘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강남의 백화점을 그 15인승 그레이스를 타고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입구에서 이렇게 가로막더라고요. 봉고차는 절로 들어가야 된대요. 세상이 그래요. 들어가야 할 곳과 들어가지 못할 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수의 특권층을 만들어 놓고 사람 위에 사람이 있어 군림하는 문화가 이 세상 가운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카톨릭의 수장인 교황, 그 사람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에 오르내리게 되는데 그 영향력이 대단하죠. 로마 카톨릭에 있는 계급주의가 담겨져 있는 것인데 교황은 물론이고 사제들의 절대적 권위, 그 신적 대리인으로서의 어떤 막강한 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개신교에는 교황과 같은 그 막강한 영역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신학 자체가 다른 겁니다. 개신교는요 그런 절대적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저 소리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주목하십시오. 은퇴도 없이 죽을 때까지 그것도 창문에 가끔 한 번씩 나타나가지고 그냥 손만 한번 흔들어도 열광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띠는 절대적인 어떤 신의 존재, 절대적 힘의 존재가 그 캐톨릭의 어떤 수장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들은 용납하지 않아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요 만인 제사장 주의를 따릅니다. 성직자의 고유한 기능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절대적 특권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의 신학적 입장은요 우리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거,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그래서 사람을 차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 안에 특권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교회 내에서 특별히 중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저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나 다 똑같아요. 중요한 직을 맡아서 섬기는 교사나 또는 여러 가지 예배를 도우는 손길이나 안내를 쓰는 분이나 교사나 예배자나 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직분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인 것이지 계급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개신교 안에서 직분이 계급화되어져 가는 요소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계급이 되면 그 계급은 경쟁하게 되고 투쟁하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항종직 선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느냐? 경쟁하고 투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보다 내가 먼저 돼야 되고 내가 돼야 저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된다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계급이 아닙니다. 기능적인 것이죠. 서로의 관계에서 간격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특권의식이 생기게 되면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너무너무 존귀한 자들이고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빈부의 구별, 그게 배금주의를 자리하게 합니다. 황금, 만능, 물질주의.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별 대우를 하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배금주의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부자에 대한 특별한 대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유혹이 되고 맙니다. 나도 돈을 많이 벌어야지. 역시 돈은 있고 봐야 돼. 돈이 있어야 저런 대우를 받지. 돈이 없으면 교회에서도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미 세속주의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교회에서 직분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도 세속주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돈이 있고 없고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왕이면 돈이 많은 사람이 직분자로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닙니다. 돈이 있고 없고 자체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공동체 일꾼의 선발 기준은요 철저하게 영적인 면과 인격적인 면과 그리고 공동체를 섬길 리더십 등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날 교회 직분이 신분 상승의 목적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오는데 우리는 이것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비영적인 것을 더 우선시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것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왜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적인 조건들, 직업, 외모, 연봉, 사회적 신분 등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공생애 동안 주님은 파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제자들을 놀라게 하셨어요. 주님은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창기와 세리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따돌린 사람들을 더 친근히 대하셨습니다. 문화의 두꺼운 장벽을 다 뛰어넘으신 거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주님은 외모보다 영혼의 상태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상에서 받는 대접을 주님에게도 동일하게 받는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멸시와 냉대를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로 넣으면요, 모든 것이 뒤집힐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 중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참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내가 먼저 앞서간다고 내가 지금 이만큼 앞서가고 있어, 그렇게 자만할 이유도 없고요. 나는 이만큼 뒤처져 있구나, 나는 얼마 지나야지 저 정도까지 갈 수 있지, 그렇게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뒤집힐 가능성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차별한다라고 한다면 영적인 것이 아니라 비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세속주의가 활기를 띠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나라는 사람의 신분을 뭘로 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그게 그 사람의 신분이 되고 지위가 되고 위치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몇 평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가면 저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느냐, 어떤 가방을 맸느냐, 등등. 그런 것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을 다 꼽히운다면 공동체의 기능을 완전 잃어버린, 상실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외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라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겠죠. 비록 물질적으로는 가난해도 영혼의 부요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부자라고 말합니다. 물질적으로 부하지만 영혼에 가난한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때로는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고 영혼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물질적으로도 부요하고 영혼으로도 부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의 어떤 세상의 부함과 가난함이 우리의 영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영적인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는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영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기준이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요,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관심과 대우를 요구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나 좀 알아달라. 내가 세상에서 이런 사람인데, 특별히 이렇게 공직에 계신 분들이 교회에 오면 자꾸 자신을 좀 알아달라고 얘기하고 자기 PR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절대 광고 시간에 내세우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라면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는 태도를 가질 때 그것을 인격적 성숙이라고 얘기하죠.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배움도 마찬가지고요, 나의 어떤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더 많이 배운 사람, 더 많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성숙입니다.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야고보는요, 외모로 사람을 대하는 것을 뭐라고 규정하냐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9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율법을 위배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10절 11절에서는 살인을 했으면서 간음하지 않았으니 율법을 지켰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을 차별하는 것 역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최고의 법을 어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큰 죄예요. 그럼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이야기, 본질적인 이야기, 이게 정답일 수 있습니까? 네, 정답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이 1절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광의 주라고 하는 단어예요. 세상의 영광과 구별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통하여서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되지 않는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 받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은요, 세상의 그 어떤 문제에 휘둘리지 않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새벽 기도회 하면서 하박국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본질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봤는데, 우리가 왜 자꾸 세상 가운데 휘둘리면서 흔들리면서 살아가는가? 이 믿음의 불확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믿음의 불확실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자꾸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자꾸 어떤 우상을 자꾸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를 보고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한 하나님입니다, 계속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게 기복신앙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게 불확실하니까 자꾸 세상의 어떤 시험과 유혹 속에 자꾸 흔들흔들거립니다. 휘청휘청거려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상처나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요, 화려해 보이지만, 대단해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백합화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크도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졌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의 모든 영광보다 누가요? 사람도 아니에요. 백합화, 꽃 한 송이, 그게 훨씬 더 크대요. 그 백합화의 영광이 그렇게 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찬란하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1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제가 로마서 말씀 쭉 같이 강의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같이 전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고난마저도 이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가올 영광이 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정말 지금 힘들고 버티기 힘들고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 가운데 내가 버티고 견디고 내가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돌아갈 어떤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군 시절 가운데 또는 유학 시절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렵고 힘든 순간을 보낼 때마다 집에 가면 어머니가 끓여주실 된장찌개 그 한 그릇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어머니의 사랑을 나누면서 그 한 그릇 먹고 싶다, 그 집이 있지, 갈 곳이 있지, 그러면서 버티고 견디고 힘을 내고 그 오늘을 살아갔거든요. 지금 우리의 인생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힘들죠. 고통스럽죠.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낙심할 만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 일들을 다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그 잣대는요, 언제나 영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치한 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세속적인 관점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세상의 화려한 것, 물질적인 부여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가난하다고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 죄가 아니잖아요, 가난은. 불편한 거죠. 부자라고 너무 폼 잡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이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될 때에 사람이 외적인 조건에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모습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의 안경이래요. 안경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 말고 복음의 안경.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안경을 끼고 살아갑니다. 살아온 삶의 배경,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그것이 어우러져서 어떤 안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경 중에 가장 좋지 않은 안경이 뭐냐면 편견이라고 하는 안경입니다. 그 편견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있으면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모두가 그 편견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대표적인 편견을 쓴 안경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였어요. 요나는 민족주의적 안경을 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니느웨, 그 아수르, 우리를 계속 못살게 굴고 공격했던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그 나라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불순종하죠. 민족주의적 안경을 썼던 거예요. 우리나라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여전히 민족주의적 안경을, 편견의 안경을 쓴 사람은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그렇게 힘들게 했던 일본에 복음을 전해? 일본에서 선교를 해? 그 나라 사람들은 그냥 죽어 마땅한 거지 어떻게 그 나라에게 선교를 하고 복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복음의 안경이 아니라 편견의 안경을 썼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민족주의적 그 안경을 쓰고 그것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예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걷는 거죠. 베드로도 유대주의적 편견의 안경을 썼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계속 거부하죠. 결국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안경을 끼워드리겠습니다. 복음의 안경을 끼십시오. 십자가는요, 우리 모두를 동일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받아주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어떤 구별도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같은 사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섞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을 개라고 취급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그 사마리아인들을 개라고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 시대의 종은 물건과 같이 취급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하나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모두가 존귀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한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신분과 빈부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성별의 차별을 두지 않아요. 성경은 남성 중심을 그 문화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여성 우월주의를 지지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봅니다. 좋은 교회는요, 이제 막 들어온 성도가 어떤 벽을 느끼지 않는 교회예요. 자칫 오래된 성도들이 텃세를 부릴 수 있죠. 교회 한 부서에서 오랫동안 섬겨온 것은 축복이고 은혜인데, 그런데 특정한 부서에서 너무 오랫동안 섬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배타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끼어들 수 없는 공동체가 되어져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회사의 사장이나 직원이 구별 없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장님이 장로를 먼저 돼야 되느냐, 직원이 장로가 먼저, 그 구별 없습니다. 누가 먼저 되든 괜찮은 거예요. 교회는 거대한 용광로 같은 곳이어야 됩니다. 모두를 안고 녹이고, 세상에서 거절당하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환대를 받아야 하는 곳이죠. 그래서 특수한 계층의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보편적 교회, 가끔 어떤 계층의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온전한 교회 아닙니다. 모든 사람, 모든 계층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성숙은요, 인간관계의 폭을 결정하는데,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은 기호가 아니라 미성숙함입니다. 사람들에 대해 싫고 좋음이 너무 뚜렷한 사람이 있으신데, 그렇게 사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렇게 살면 삶이 좁아지게 됩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귀겠다면 결국 자신의 삶을 고립시키는 것이고 점점 외로워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 복음의 안경이 어떤 것이냐? 야고보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해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꺼냅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이 무엇인가? 단어의 해석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것을 생각해 보면, 아, 긍휼이 그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도무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인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신 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우리의 잘남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신 것, 그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긍휼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긍휼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봐야 되고,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힘쓰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외적인 조건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다 귀하고 존귀한 자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잘난 사람들만의 천국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하는 사람, 좀 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천국을 만들면 그게 교회 공동체일 수 있을까? 끼리끼리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는. 그런데 끼리끼리만 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항상 높은 자리를 탐하고 인정받는 것을 원하고 특별 대우 받는 것을 원하는 것, 이것을 타락한 어떤 본성과 날마다 우리는 싸워야 돼요. 성령 안에서. 야고보는요, 엄중한 결론을 맺는데 13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복음의 안경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한교회가 참 좋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예한교회 뭐 안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그 예한교회가 좋은 교회로 지속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 전할 때 이 말씀이 참 힘들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 안에도 차별이 있더라고요. 제가 바라보는 누군가는 참 좋아하고 누군가는 조금 덜 좋아하고 이게 제 안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복음 안에서 배타성이 적은 교회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계층을 품어야 되고 어떤 차별도 느낄 수 없는 곳이어야 하는 것이죠.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세상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여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권의식, 우리의 외적인 자랑거리들이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 되겠죠. 나는 무심코 행동한 것이, 또 말한 것이 약자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자랑거리들이 우대받고 회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은근히 과시하는 문화를 조금 배격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겸손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경건이지만 그것만이 경건이 아니라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분들에 대한 배려하는 삶이 경건이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요, 품고 포용하는 삶입니다. 팔을 내밀고 끌어안아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런 어떤 용량을 넓혀가는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와서 안길 수 있는 교회. 좋은 교회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누가 와도 소외감, 거절감을 느끼지 않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는 교회,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환대받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복음적 교회임을 믿습니다. 오늘 부자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에게 좀 죄송한 생각이 드는데 소외되고 연약한 자에 대한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전했지만, 그렇다고 부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모든 에너지를 연약한 사람에게만 쏟으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부자에 대한 역차별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자를 역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부자가 돼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적 부자가 돼본 적이, 전 부자입니다만 세상의 물질적 부자가 돼본 적이 없어서 그 부자가 가지고 있는 고충과 아픔과 그 어떤 어려움들을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존중받아야 되고 모두가 귀중한 존재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동일한 시민이고 왕 같은 제사장, 존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공동체, 아름다운 예한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편견의 안경을 우리가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안경을 쓰고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품고 포용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렵습니다. 참 힘든 말씀입니다. 구별하고 분별하되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거부하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그들과 섞여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큰 고통인지 주님이 잘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등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 복음의 안경을 쓰고 사람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 우리의 보기 싫은 것 가지고 기준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단 하나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숨쉬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족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더 달라고 불평하지 않고 덜 줬다고 주님 원망하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차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물붓듯 쏟아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차별로 가득한 세상,
차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